2023년 새해 첫날을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앞을 다투어서 해돋이를 보러 간다. 제야의 종을 치는 것을 구경하러 간다. 이렇게 아우성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되고 감사한 일입니다. 송구영 예배를 통해서 한 해의 마지막과 시작을 예배당에서 시작했습니다. 2023년의 시작을 온전히 예배당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은 다른 해보다 더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일들을 예배당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2023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아마 이 갈라디아 사람들을 만나게 된 것은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 중에 만난 사람들입니다. 한두 번 정도 만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철저하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교회 안에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거짓 교훈을 전하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은 무엇인가? 너희들은 이방인이잖아. 이방인이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율법을 준수해야 된다.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전하는 겁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할례의 무익함을 강조했습니다. 만약 바울이 할례를 주장하였다면 십자가의 도는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키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할례나 율법의 무익함을 확실하게 십자가의 도를 전함으로 무마시켰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고 장차 누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기다리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렇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러한 복음의 핵심을 증거했습니다. 이 복음의 핵심을 갈라디아 성도들이 확실하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이 들고 온 거짓 복음으로 인해서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무엇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할례나 율법이 너희들에게 필요 없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할례는 필요했습니다. 또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할례와 그 율법이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노릇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앞에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이 어린이집에 아이들이 올 때 혼자 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부모나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데리고 옵니다. 바로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혼자 스스로 어린이집에 올 수 없기 때문에 데리고 오는 거예요. 바로 구약시대의 할례나 구약시대의 율법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 스스로 나갈 수 없으니까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노릇을 했다는 거예요. 바로 율법과 할례가요.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속 역사를 이루셨기 때문에 이 초등교사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믿으면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는데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좋은 시선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혹시 뭐 실수하지 않을까? 뭐 잘못하지 않을까? 운동 경기 중에서 심판이 있습니다. 특히 아이스 댄싱 같은 거, 피겨 스케이팅 뭐 이런 거는요, 심판이 눈을 크게 뜨고 쳐다보는 거예요. 잘하는 것도 보지만은 실수하는 것에 마이너스 매깁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향해서 아주 엄청난 잣대로, 윤리적인 잣대를 대면서 조금만 실수해도 비난을 합니다.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사랑으로 무장해야 돼요. 믿음으로 무장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세상에서 오는 시련을 극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를 향해서 유대인들이 들고 온 거짓 복음을 담대히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을 알려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2023년 교회의 표어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2023년을 살아갈 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간직하고 전진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간직하고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자기 백성을 구별하셨어요. 택한 백성과 택하지 않은 백성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나는 왜 택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왜 택했습니까? 이것은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이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토기장의 비유가 나옵니다.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듭니다. 정말 정성스럽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마에다 굽습니다. 가마에다 불을 정성껏 피워서 구워요. 그리고 불을 끄고 또 어떻게 합니까? 다 식은 다음에 그 도자기를 꺼내는 거예요. 꺼냈을 때 토기장의 마음에 드는 것만 어떻게 합니까? 여기다 고개를 두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깨워서 버립니다. 하나님 마치 토기장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성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선택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피조물 가운데 사람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하나님이 복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짐승들에게 이런 말씀하지 않았어요. 오직 사람에게만 이런 복을 허락해 줬습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구비하시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따먹게 되었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말라. 따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결국 하나님과 약속을 파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죄가 있는 상태에서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를 내쫓습니다. 그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내어 쫓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가죽을 만들기 위해서는 짐승이 죽어야만 합니다. 사람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가죽을 만드셨는데 짐승을 죽여서 희생해서 사람의 수치를 가리는 것은 장차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가려주기 위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이다. 바로 가죽옷을 통해서 메시아를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것을 창세전에 계획하셨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아가페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았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이 사랑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택한 백성을 구원할 계획을 하셨고 그 계획을 실행하셨습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죄인이 의인되는 대반전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생을 살려주었습니다. 공승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세상 풍조를 따르는 인생을 구원하여 주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을 수가 없는 존재였습니다. 구원받을 수가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2024년 첫 주일 예배로 지금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2023년 하루하루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 될 것입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간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하루하루 주어진 시간을 살아가는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은 그리스도의 대속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고 그리스도의 대속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여기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심으로 완전한 자유를 허락하여 주었음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이 원죄라는 그 죄가
사람들에게 전가되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인생은 반드시 죽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대속자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로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구속 역사를 실행하시는데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요한은 증거했습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던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요한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셨던 하나님이 대속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육신의 몸으로 세상에 성육신하셨습니다. 완전한 사람으로 완전한 신으로 세상에 오셔서 대속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받아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게 되었습니다. 종의 멍에를 매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종로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말했죠. 복음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인이 의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의인인 사람이 사단의 종로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의인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의인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에게 이 소식을 전한 이유는 이방인도 유대인도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동일하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은 사람이나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나 똑같이 그리스도의 은혜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대속의 은혜의 수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초월한 모든 택한 백성을 위한 대속임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할례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아주 멸시했죠. 갈라디아서를 받는 성도들도 대부분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쉽게 말하면 개종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방인 성도에게 유대인들은 할례와 모세율법이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선동한 거예요. 이런 유대인들의 선동으로 인해서 혼란해할 성도들에게 바울은 전합니다.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또한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의로움이 없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고 그리고 할례를 시행한다면 결국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은혜에서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할례와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선생의 역할을 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갈라디아 있는 성도들은 이미 바울에게로부터 바나바에게로부터
처음부터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할례나 율법은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확실하게 믿음과 할례가 공존할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미 할례는 끝난 것입니다. 율법은 끝난 것입니다. 완성하러 예수께서 오시기에 완성되는 거예요. 율법을 행함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놀라운 진리를 선포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성도에게는 할례가 무익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할례와 율법을 준수하라고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반감시키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했는데 이것을 반박하는 그런 잘못된 행위입니다. 더 이상 할례나 더 이상 율법은 무익합니다. 왜냐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역사를 이루셨기 때문에, 죄인이 의인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단 한 번 죽으심으로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할례나 율법의 준수가 필요가 없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를 의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이것을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죄인이 의인 되었고 이제 의인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의인 되었음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며 나아가야 됩니다.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다시 오실 예수를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믿은 예수님, 내가 받은 구원, 내가 받은 영성, 내가 받은 죄사함을 또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2023년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일이 바로 이런 일입니다. 하나님, 이 자리를 채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신광교회를 부흥시키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결단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인해서 죄인이 의인된 것을 널리 증거하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은 성령의 인도입니다. 5절 6절 말씀에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성도를 향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완전한 의를 바라보면서 살아갈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불완전합니다. 의인이 살아가는데 많은 시험들이 있고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임재하셔서 저희들의 삶을 주관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갈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율법과 할례로는 의롭게 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전합니다. 오직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데 일거수일투족을 주관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길,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십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마무리하면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라고 했을 때 제자들 마음이 어떻을까요? 뭔가 기대감을 가지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이제 내가 죽어야 된다 라고 하니까 아마 하늘이 무너졌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 나는 가지만 너희를 도울 성령을 내가 보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자기 택한 백성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습니다. 자기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원죄와 자범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속죄를 확실히 믿고 또 자기 백성을 천국까지 인도할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대단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50일째 되는 날 마가 요한의 어머니 다락방에 120명의 무리들이 모인 곳에 성령이 임재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방언을 말하면서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나가서 외쳤을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이 흥황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그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그 성도들로 인해서 그들이 흩어졌을 때 이방 지역에 교회를 세웠어요. 그 첫 번째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고 결국 바나바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주장하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2023년 성령님의 역사를 믿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십시오. 나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함께 일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함으로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내가 입을 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을 열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자리가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죄악에 반영한 이 시대에 성도가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세상을 바라보면 실망할 일들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령님을 의지하면 그 실망이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낙심이 올 때 성령님 의지하십시오. 성령은 여러분들을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에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탄식하십니다. 기도해라. 전도해라. 여러분 2023년 성령의 인도로 기도하여 응답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은 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놀라운 일입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은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삼위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역사하셔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도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예배당에서 2023년의 첫날을 예배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역사로 여러분의 길이 활짝 열릴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십시오. 여러분이 믿음으로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말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저와 여러분의 표대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의지해서 나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것임을 믿고 기대하면서 전진하십시오. 오늘 사도 바울의 교훈을 통해서 더 깊이 깨닫는 것은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졌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사랑으로서 믿지 않는 자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성도라면 연약한 자들을 돌아볼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요즘 시대는 정말 개인주의가 팽배한 그런 시대입니다.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 않는 그런 시대입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은요,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믿지 않는 자들을 찾아서 그들을 구원시키는 데 열심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렇게 또 깨달았습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배척하기보다도 사랑으로 다가가서 전도해야 됩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베풀어야 됩니다. 이것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실천한 다음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또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2023년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사랑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한 영혼 한 영혼 찾아가서 이 자리를 가득 채우는, 또 이 자리에 많은 성도들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광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3년 저희들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2023년 주제의 말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한 영혼 한 영혼 찾는,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감당하는 것임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붙잡아 주옵소서. 저희들 통해서 이 자리가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통해서 가정 복음화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하나님의 택한 영혼이 있는 곳으로 성령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2023년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